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을 여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좀 특별한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바로 헨리 블랙커비의 묵상집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있잖아요. 그 129번째 날,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핵심 열쇠, 뭐랄까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입니다. 이게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오늘 우리의 탐구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더 큰 일들, 이거 어떻게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따르셨는지, 또 그 원리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지 함께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묵상집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과는 좀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먼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막 사람들을 이끌기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먼저 살피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모습. 묵상집에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을 참조하라고 하는데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에 자신을 맞춰서 섬기셨다. 이런 의미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그 아버지가 움직이는 발걸음에 정확히 보폭을 맞추는 아들처럼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의 계획,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역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구하는 데 익숙한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디 이 계획에 함께해 주시고 능력과 자원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진짜로요. 네, 맞아요. 그게 더 익숙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 그리고 이 묵상집이 제시하는 패러다임은 완전히 달라요. 질문의 시작점 자체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제 주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가요? 제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제가 어떻게 그 위대한 일에 미약하게나마 동참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방향, 생각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점의 전환. 이게 듣기에는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려면 상당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늘 내 계획, 내 스케줄, 내 목표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걸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활동을 먼저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정말. 맞습니다. 익숙함과의 어떤 결별이 필요하죠. 그래서 묵상집에서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배워야 한다. 네. 세상이 아주 다르게 보일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저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활동 무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묵상집에서 제시된 예시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든 동네에서든 우연히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요. 그냥 새로운 인맥이 생겼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에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그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시려는 건 아닐까?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영적인 도움이 혹시 구원의 초청은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주변에 갑작스러운 슬픔이나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나 친구가 있을 때 있잖아요. 네네. 안타깝네. 힘내라고 말해줘야겠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계신 현장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서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상황을 해석하는 걸 넘어서 나의 역할을 찾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이네요. 큰 문제에 직면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를 볼 때도 마찬가지겠군요. 저 친구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고 내 지혜나 경험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친구를 어떻게 격려하고 붙들고 계실까? 혹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달하기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시선과 활동을 구하는 것, 그게 우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먼저 인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죠. 그리고 여기서 묵상집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실제적이고 도전적인 다음 단계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서 일하실 때 우리도 우리 삶을 정비하여 함께 해야 한다. 이 삶을 정비한다는 표현, 저는 이게 오늘 묵상의 가장 강력한 행동 촉구라고 생각해요. 삶을 정비한다? 와, 이 말이 마음에 쿵하고 와닿는데요. 단순히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 실제적인 변화와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비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동의나 기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조율과 참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자원들, 즉 시간, 에너지,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춰서 재배치하고 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어떤 동료가 깊은 고민에 빠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동료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영적인 감각이 왔다고 합시다. 네. 이때 삶을 정비한다는 것은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위로해줘야지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 빽빽한 업무 스케줄을 정비해서 점심시간을 함께 하거나 퇴근 후 잠시 시간을 내어서 그 동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구체적인 행동, 이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내 계획표에 그 동료를 위한 시간을 하나님의 활동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그렇군요. 내 계획을 기꺼이 수정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네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네요. 예를 들어 사춘기 자녀가 방황하며 힘들어할 때 부모로서 계획했던 잔소리나 훈계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묻고 어쩌면 계획했던 주말 약속을 정비해서 자녀와 오롯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나누는 선택. 이것도 삶을 정비하는 모습이겠네요. 아주 좋은 적용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특정 사역이나 봉사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느껴지거나 어떤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느낄 때요. 단순히 참 귀한 일이네 하고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간, 재능 혹은 물질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흐름에 맞춰서 기꺼이 내어드리고 동참하는 것. 때로는 이게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다른 계획이나 개인적인 편안함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조정과 헌신을 삶을 정비한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에 나의 작은 조각을 맞춰 끼워 넣는 과정이죠. 삶을 정비한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함이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나의 작은 삶을 하나님의 거대한 활동 계획에 맞춰 나갈 때 경험하게 될 놀라움과 의미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클 것 같습니다. 묵상집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더 기대감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살피면서 매일 큰 기대를 품고 살아야 한다. 네, 여기서 말하는 큰 기대는 혹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나 긍정적인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내 주변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기대감이에요. 믿음에서 오는 기대감이군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질지에 대한 거룩한 설렘이죠. 맞아요.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활동을 찾고 참여하려는 자세에서 오는 기대감. 묵상집의 표현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놀랄 것이다. 이 약속이 정말 가슴을 뛰게 합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그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이런 삶의 방식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된다는 거군요. 와,
정확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응축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계획하고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로 초대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에 내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동역자의 삶으로의 전환이죠. 네, 동역자의 삶.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이 전환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제한된 생각과 능력, 작은 계획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광대하고 놀라운 이야기, 그분의 위대한 목적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식으로 사용되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열매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와,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0절이 약속하는 더 큰 일들, 우리의 이해와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분의 섬세하고도 강력한 역사를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진정한 경이로움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본질적인 기쁨이자 특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집 129일차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삶을 정비하기,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원리라는 것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아마 이것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세우신 계획과 분주한 일정에만 너무 몰두하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시라는 것.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조용하지만 힘있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는 열린 눈과 기대하는 마음. 네, 이것을 품으시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씨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나눔을 들으시는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혹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에 가장 먼저 포착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작은 실마리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아주 평범해 보이는 누군가의 친절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어떤 문제에 대한 작은 변화의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온 어떤 감동이나 부담감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미세한 움직임을 발견하셨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아주 작게라도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이나 마음 혹은 작은 행동 하나를 정비하여 동참해 보실 수 있을지 잠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순종과 동참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요한복음 5장 20절에 더 큰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네, 정말 좋은 도전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일하심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고 또 발견한 그 일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비하여 동참하는 놀라움과 감격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활기차고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